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밤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도 자고 싶다고 자는 거 아닙니다. 잠이 와야 잠시.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생각이 너무 안 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생각도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구나.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일날 교회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못 올 것이고, 시험 들어도 못 올 것이고, 죽어도 못 올 것인데,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명성 제1교회도 지난 21년 동안 수많은 고비들, 많은 일들을 지나가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 같이요,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것은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보통 갈매기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먹을 것을 찾아서 날아다니지만, 이 주인공 갈매기는 그냥 먹을 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와 이상과 꿈을 향해서 그는 하늘을 나르면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넓게 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지난 21년부터 함께한 교우들도 계시고, 또 이번 달에 지난주에 등록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꾸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문제에 자꾸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창공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꿈은 왕 되고 궁궐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꿈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볼까요? 말씀,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전쟁을 많이 했잖아. 피를 많이 흘렸잖아. 여러분,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십니까? 다윗이 전쟁한 것이 무슨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홀리워 성전을 하게 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못하겠다, 이 다윗의 이 원대한 꿈을 무시하다니 얼마나 상처받는 얘기겠습니까?
상담학에서 우울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상처가 바로 거절감이래요. sense of rejection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이런 거절 당하신 적 없으십니까? 어릴 때는 때로 부모님으로부터, 또 커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 평생을 젊음을 바쳐서 일했는데 그 직장으로부터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절감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우울감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 거절감이 많은 상처를 가져오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작용으로 자기 학대한대요. 두 번째는 타인을 학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거절한다고 하는 이 통보를 받고 어떻게 했나요? 다윗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 칼로 한 번에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지. 아니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내가 무슨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전 지어드리겠다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런 거절감의 상처를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절감의 상처를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거절감을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볼까요? 5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동그라미 쳐요. 여호와를 위하여.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지금 다윗의 액센트가 성전 건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아니, 성전 건축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성전 건축이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 거절받았을 때 당연히 시험 들죠. 그러나 그의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다면 건축 안 해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위한다면 내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리석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늘 자기를 위해서. 내 뜻이 안 맞으면 시험 들어. 늘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가 많은데, 잠언 1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뭐든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자기 유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과나무도 모든 실과 나무들도 다 보세요. 여러분, 사과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사과나무가 안 먹잖아, 그죠? 그 열매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내어주는 거야.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뭐든지 자기를 위하여야. 교회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거절감을 승화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유명한 구호 여러분이 아시죠?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도 아니었지만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이 거절감을 받았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거절당했다고 나도 화내고 같이 싸우고 무시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화내고 같이 거절하고 보복하고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도 내가 찬양하면서도 내가 헌금할 때도 늘 한 가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면 여러분은 평생 시험 들지 않게 돼요.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했느냐. 그는 거절당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건축 못하면 다음 세대 위에 건축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는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하는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돌적이,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5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준비라고 하는 동사잖아. 그죠? 준비하고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상처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허락받지 못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 왕. 사울은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뻔뻔하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쟤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할 일이 뭐예요? 자꾸 돈 많이 쓰고 복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유명했던 제가 좋아했던 그 노래 가운데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노래 알아요? 아는 분은 연식이 좀 된 분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래서 그때 참 너무 감동이 되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오늘 교회 생일이 가니까 한번 불러봐요. 후렴만 불러도 돼요? 후렴밖에 몰라서 그래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이 노래는요, 사실은 복음성가 가수의 노래를 같이 또 본따서 지은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험한 세상, 정말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날이 올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서 희생하고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 자유대한민국의 번영,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오늘 이곳에 21년 동안 이곳에 건축하고 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인정하시잖아. 1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피를 뿌려서 뿌려진 복음이 이 땅에 숨겨 던져지게 되고, 일제와 6.25 전쟁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일 성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신앙,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우리 모교회 명성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세워진 귀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나가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냐고요. 지난 주간에 감사 특세에 주신 말씀 가운데 로마 교회를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 천년의 대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여러분 모든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한 가지는 뭐냐? 이 로마 제국의 시작은 기독교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또 어디냐?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모였던 초라한 가정교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은 대로마 제국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다윗이 교회에 그의 삶을 집중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소망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명성제일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은 거인이라고 그랬죠. 그 책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의 성공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클리셰가 뭐냐 보니까, 클리셰는 프랑스 말로 너무 뻔해서 식상하게 들리는 평범한 진리.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 바로 그런 평범한 진리에 목숨 걸고 일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클리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하지 않은 진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클리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4대 비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크게요. 제가 첫째,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힘쓰는 교회.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클리셰예요. 아니 목사, 저에게도 이게 1번지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만 집중하면 만사가 다 잘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하는데 예배 시간은 산만해, 줘라, 자꾸 딴 생각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클리셰 예배 잘 드리는데 여러분이 집중하고 나가고, 그 복 받아서 우리는 이웃을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키고 나가고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세상 정치 문화, 그렇게 대단했던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나폴레옹, 히틀러,
그 몽골 제국,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대단했던 대로마 제국 다 무너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박해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흥망성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역사를 지켜온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를 지켜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일으킨 거야.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 210장 찬송,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때요? 아침 안개 같으나. 여러분 대통령 했다, 장관 했다, 총회장 했다, 노회장 했다, 다 지나가는 거야.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러나 다 같이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어때요? 영원 무궁하도. 한 번 더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충성하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 손주들이 잘 되고 영원 무궁한 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21년 전에 분립 개척하고 그리고 2년 3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이곳에 성전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그때 교회 뭐 기물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께 바치고 헌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하시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헌신과 헌물,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헌물과 헌신은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곳에 영원히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명예, 영광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여러분 안팎의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의 헌물과 헌신으로 된 것인데 우리는 왔다가 가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헌물은 이곳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21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자꾸 변화하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도박도 하고 막 주식을 투자하는데 자기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장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 축복의 비결이 뭔지 아시죠? 다윗은 내가 왕 되고 싶어요, 궁궐에 살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볼까요?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따라가요, 성공을 따라가요, 행복을 따라가요. 따라가 보니 어때요? 파랑새처럼 다 도망가. 다윗의 비결, 성공의 행복의 비결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교회만 사랑했는데 뭐가 따라와요? 왕권이 따라오고 자녀복이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명성제일교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남은 삶은 다른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삶을 걸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아멘. 끝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년이 아니라 30년, 4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를 시작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 다 같이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떤 거절감 당해도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 사업이 성공해도 잘돼도 늘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하고 나가서, 그래서 다윗 같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의 기업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사신 귀한 교회 명성제일교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교회를 이용했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의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교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거절감에도 어떤 상처 가운데도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집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축복이 자녀들 후손들 대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